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니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살펴봅시다. 스가랴서 11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를 꺾으시고 또 언약을 폐하시는 것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 죽이는 자는 죽이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먹히는 자는 먹히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악감정을 가지시고 막 불타는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상한 분으로 오해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더 이상 붙잡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죽이는 자는 죽이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잡아먹는 자는 잡아먹는 대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라고 오해하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상한 존재라고 오해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생각보다 얼마나 끔찍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생각보다 얼마나 잔인한지를 몰라요. 그 모르는 게 사실은 죄예요. 무지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는 거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를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타락의 잔인함을 그것이 서로를 아주 잔인하고 처참하게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은총의 막대를 꺾으시는 것이 심판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이어지는 그 심판이 계속되는데, 이 15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참 목자를 거부한 자들에게 더 나쁜 목자가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참 목자를 거부하면 거기가 이제 참 목자를 거부하고 빈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목자, 못된 목자, 어리석은 목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1장 후반부를 통해서 이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창조되기를 어떻게 창조됐냐면 목자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묘사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음받기를 목자가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양은 동물 중에서 아주 독특한 동물인데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의 인생은 아주 비참합니다.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서 호주에 있는 양 한 마리가 이제 목자를 떠나가지고서 한 2년 정도를 혼자서 이렇게 배회하다가 이제 발견된 그 사진이 나왔는데,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털이 얼마나 자랐는지 움직이지를 못해요. 운이 좋았으니까 살아남았지, 아마 조그만 운이 없었으면 바로 그냥 이리밥, 늑대밥이 됐을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비참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잡혀 먹습니다. 자,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 목자는 하나님이시지요. 인간은 지음받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 목자에게 의탁함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참 목자가 없으면 인간의 삶은 비참해지고요, 참 목자의 목양이 없으면 인간은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싫다고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악한 목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인간은 영적으로 중립지대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에게는 중립지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되기를 어떻게 창조됐냐면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된 상태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원래 우리는 지음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셔서 그 영과 우리 영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그 상태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다른 영과는 달라요. 반드시 어떤 영과 하나가 돼서 그 상태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양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인간의 영은 중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영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영, 도덕의 영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에는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특별히 인간의 영은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냥 중립적으로 빈자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를 다른 영이 채우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은 이 다른 영, 도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꾼 목자가 있고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도 이 사꾼 목자, 도둑의 영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 도둑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종의 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의 영이라고 요한일서에서는 얘기하기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에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좀 더 직접적으로는 마귀, 사탄 뭐 이렇게 묘사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도덕의 영, 사꾼 목자에게 인생을 의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 안에 어떤 영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 영기에 우리 영과 인생을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간 영에게는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영에게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다른 영에게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뭐 이것이 꼭 무당에게 귀신 들리듯이 그런 현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은 아닐 수 있어도 인간 안에 영은 뭐라 그랬어요? 갈망이라 그랬죠.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도 인간 안에 영이 역사해야만 인간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무 영도 역사하지 않는 인간은 마치 껍데기만 있는 인형처럼 아무런 갈망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고 이건 인간이 아니죠. 그냥 그런 인간은 뭐라 그래요? 넋이 나갔다 그러죠. 넋이 나갔다. 영이 나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 안에는 뭔가 갈망이 있어야만 인간이에요. 그 갈망이 있어야만 삶의 방향이 생기고 삶을 살아가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게 인간됨을 이제 인간되게 하는 건데 그게 영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영이 거하는 거예요. 뭐 세상의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영이 거해서 뭐 돈의 영이 거하든 무슨 권력의 영이 거하든 돈의 영은 뭐예요? 돈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 그래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열심히 돈을 모으게 되고 약간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또 권력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권력에 대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여간 인간은 여러분 어떤 영이든지 간에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절대로 중립지대라는 건 없어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움직이든지
아니면 다른 영 가운데 움직이든지.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참 목자, 거짓 목자로 이야기하는 거죠. 참 목자 안에서 움직이든지 아니면 거짓 목자 아래서 움직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참 목자에게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의탁하든지 아니면 거짓 목자에게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의탁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중립은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 후반부에서는 특별히 이 두 가지 목자의 특징,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목자, 세상의 영, 마귀, 사탄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여간 이 거짓 목자 그 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 목자에게 의탁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에게 의탁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15절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이 스가랴가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11장 초반에 보면 참 목자로 분장하고 참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죠. 참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언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그와 대비되는 거짓 목자를 예언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짓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가랴의 실제 삶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절 이후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역개정에는 히브리어를 그냥 직역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게 됐죠.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의미는 뭐냐면 표준 세 번역에서 번역하듯이 이번에는 거짓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언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두 번째 예언적 행위는 거짓 목자, 못된 목자, 쓸데없는 목자입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는 그 빈자리에 거짓 목자, 악한 목자가 들어앉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고 또 심판입니다. 자, 쓸모없는 또는 못된, 어리석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거짓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니라. 이 거짓 목자의 특징인데요. 이 거짓 목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든 세상이든지 간에 영이 그 속성을 지배해요. 어떤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중립은 없다 그랬죠. 어떤 영 아래 있게 되는데 어떤 영 아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속성을 결정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면 그 세상을 이루는 공통적인 어떤 영이 있겠죠. 그 영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그렇겠죠. 그러면 그 세상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듯이 돈의 영의 지배 아래 인생을 의탁한 사람은 끊임없이 돈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성에 돈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또 권력의 영의 인생을 의탁한 사람은 계속 권력 그러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이 나타나고 음란의 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영이 세상이든 사람이든 그 속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거짓 목자의 속성, 거짓 목자의 특징은 거짓 목자의 영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거짓 목자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영 아래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이 세대에 역사하는 영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속성을 살펴보는 것은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영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서 살펴봅시다. 자, 첫째, 거짓 목자는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이 거짓 목자는요, 없어진 양을 개의치 않습니다. 뭔 얘기냐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사라져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요, 절대로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계는 영원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 영원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인스턴트로 맺으면 안 돼요. 쉽게 관계 맺고 쉽게 관계 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영은 어떤 존재라고요? 소멸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신 거냐면 얘는 나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이 마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는 영원을 염두에 둔 관계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1년 있다가 헤어지고 그다음에 어디 이사 가면 빠이빠이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모든 관계는 영원을 상정하고 만드신 관계예요. 모든 관계는 영원을 상정하고 만든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관계를 인스턴트로 여기지 않아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풍속은요, 그냥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져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세상 풍속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가 없어져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냥 어디 갔나 보다. 그냥 어디 없어졌나 보다. 뭐 죽었나 보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짓 목자의 영이에요. 거짓 목자의 영은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가 교회에서 없어져도 마음을 쓰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는데도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래요. 찾지 않습니다. 관계가 가볍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없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액세서리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세상 풍속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형제 자매를 액세서리로 취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형제 자매를, 다른 이웃을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없어지면요, 마음이 쓰여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이게 거짓 목자라면 참 목자는 없어지면 마음이 쓰여요. 많이 쓰여요. 잠이 안 와요. 아니, 이 형제가 어디 간 거지? 아니, 이 자매가 갑자기 어디 간 거지? 왜 안 보이지? 마음이 쓰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쓰인다는 거예요. 관계는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영이 역사해야 돼요. 교회는 이 영이 역사해야 돼요.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해야 됩니다. 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셀이 있고요,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셀이 있습니다. 찔리시는 그래,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셀이 있는데 사꾼 목자의 영이죠. 거짓 목자 또는 사꾼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셀은 형제자매가 없어져도 마음을 쓰지 않아요. 아유, 그냥 떠났나 보다. 아유, 이제부터 셀에 안 나오나 보다. 아유, 어디로 갔나 보다. 누가 와도 왔나 보다. 누가 가도 갔나 보다. 관계가 종이장처럼 가볍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쉽게 만났다 헤어지는 지나가는 행인 일,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꾼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셀입니다. 반면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셀은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영원을 함께할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목자의 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 자매는 영원을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주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비록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파악이 잘 안 되지만 우리 영원히 봐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한 1000만 년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할 게 뭘까요? 사람들이에요. 결국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건가 하는 것은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관계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관계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지면요 마음이 쓰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들이 안 보여. 그런데 마음 안 쓰이는 사람 있으세요? 그냥 없어졌나 보다. 뭐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없지요. 왜? 소중하니까. 그게 참 목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관계예요. 그래서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셀 또는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어지면 마음이 쓰여요. 사람이 없어지면 마음이 쓰여요. 관계가 날로 가벼워져가는 현대 교회 안에 너무나 절실한 필요가 저는 이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대 교회는 관계를 귀찮아해요. 현대 교회는 관계를 귀찮아하다 보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생명이요 사라져 버리고 종교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건 종교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 모든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다. 이게 복음하고 뭐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교회는 관계가 귀찮아졌어요. 관계가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다 관계는 끊어버리고 완전히 모래알이에요.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가지고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종교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 생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거기에 참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이웃에 대한 것이고 형제에 대한 것이고 자매에 대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이 없어지면 괜찮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안 보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현대교회 안에 너무나 필요한 게 이 스피릿이라고 믿어요. 현대교회 안에 너무나 필요한 게 이 스피릿이라고 믿어요. 특별히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아이솔레이트 됐어요. 다 섬처럼 분리돼서 내 옆에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떠났는지 누가 사라졌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대형 교회를 찾아가요. 뭐 대형 교회를 좀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대형 교회를 찾아가는 생리가 뭐예요? 사람 귀찮다는 거죠. 상처를 받게 되면 대형 교회를 찾아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참 목자의 영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복음이라면 복음 안에는 반드시 형제자매가 들어와 있어요. 복음 안에는 반드시 형제자매가 들어와 있고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복음의 아주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처를 좀 받게 되면 이 관계를 다 끊어버리죠. 다 끊어버리고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자기를 집어넣게 돼요.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저주예요. 그 안에서는 절대로 양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없어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절대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여기가 다 교회 나와 계시지만 혹시라도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거짓 목자의 영이에요. 거짓 목자의 영이 현대교회 가운데 역사에서 모든 사람을 다 독립적인 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영은 참 목자의 영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짓 목자가 역사할 때 흩어진 자를 찾지 않는데요. 자,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가면 갔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찾지 않습니다. 삭군의 영입니다. 참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천하를 돌아다니는 것이 참 목자의 영이에요. 우리 성경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온 이웃에게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목자의 영이에요.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는 잃어버린 영을 찾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양이 나타나면 귀찮아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생활이 훨씬 편했는데.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어요? 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상처도 워낙 많고 이 와서는 계속 그냥 이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저 인간만 없었으면 교회 생활이 참 편했을 텐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셀이 참 아름다웠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뭐냐면 속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의 영은 양이 나타나면 귀찮아해요. 양이 나타나면 불편해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울 텐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셀이 참 아름다웠을 텐데. 모임이 참 재밌었을 텐데. 거짓 목자의 영이에요. 참 목자의 영은 잃어버린 양이 나타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없으면 편해요. 양은 없으면 편해요. 목자가 양을 치려면 먹여야 되고 털 깎아줘야 되고 뭐 뒤처리해줘야 되고 힘들어요. 양은 원래 있으면 귀찮은 거예요. 그래도 참 목자는 양을 치는 거죠. 언제가 가장 편하냐면 양이 하나도 없으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아니죠.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모이면 모일수록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는요 10명일 때보다 20명 되면 더 불편하고요, 20명일 때보다 100명 되면 더 불편하고요, 100명보다 1000명 되면 더 불편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왜? 죄인들이니까. 사실은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왔을 때는 안 불편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왔을 때는 셀에서 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다들 그 불편함을 통과하면서 참 목자의 영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양이 비록 불편할지라도, 양이 오면 귀찮을지라도 그 양을 찾고 찾아서 돌아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참 목자의 영이에요. 이건 정말 영이에요. 육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맞아요. 없으면 편해요. 목회도 언제가 제일 편하냐? 교인이 없으면 편해요. 가장 편한 건 여러분이 아무도 없으면 편해요. 그런데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몸은 힘든데 내 혼도 불편한데 영은 막 기쁜 거예요. 와, 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와, 또 한 영혼이 주인께로 돌아왔구나.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해야 됩니다.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혼과 육이 역사할 때는요, 사람이 오면 귀찮아요. 사람이 오면 불편해요.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이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이 사람 없으면 셀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셀 모임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이게 다 뭐예요?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혈과 육을 계속 액티베이트하는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 목자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도 좀 불편할지라도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너무 기쁘고, 야, 죄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구나, 야,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사역자들 보니까 몸은요 정말 파김치가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게 여러분 준비가 보통 준비가 아닙니다. 이거를 다시 열게 됐을 땐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하지, 사람들 오고 하는 인원 컨트롤은 어떻게 하지, 이게 뭐 2부 예배만 다 몰리면 또 인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인원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안 된다 그러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기서 안 된다 그러고, 하여간 뭐 이거 조율하느라고 한 일주일 동안 파김치가 됐는데 영은 기뻐하는 게 보여요. 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와, 사람들이 다시 모인다. 영이 막 기쁜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 목자의 영이. 교회는 여러분 몸이 피곤해도 영이 기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해도 영이 기뻐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안 오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 땅에 와서 무슨 영광을 보시겠다고 그렇게 불편하게 안 오시는 게 편해요. 그런데 왜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영이 가지고 있는 갈망이에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갈망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싶은 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싶은 거, 이게 예수의 영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설명 안 돼요. 우리의 혼과 육만 놓고 보면 이게 즐거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없으면 없을 만큼 편한 건데, 그런데 왜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가? 예수의 영이 그 갈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거짓 목자는 상한 자를 고치지 않아요. 사꾼 목자가 역사하는 영은 상한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영혼육이 상해도 그냥 둬요. 몸에 질병이 생겨도 고치려 하지 않고, 마음이 망가져도 상해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영이 병들고 망가져도 그냥 방치합니다. 그런데 참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참 목자는 상한 양을 고칩니다.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뭐 몸의 치유야 병원에서 일어나겠지만 마음과 영의 치유는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병든 영이 건강해지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를 받아 자유케 됩니다. 교회는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 그건 뭐예요? 다 따로따로인 것. 양이 없어져도 신경 쓰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도 않고, 그런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병들고요, 오히려 영이 더 망가지게 됩니다. 거짓 목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넷째, 다음 구절 읽습니다. 시작.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이 거짓 목자의 네 번째 특징은 꼴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목자는 여러분 양에게 꼴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는 양을 먹이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도 먹이지 않고, 말씀도 먹이지 않고, 사랑도 먹이지 않고, 영적인 훈련도 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요 성장하지를 않아요. 양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제자리예요.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집사로 섬겨도 신앙이 어린아이예요. 10년, 20년을 제자리 걸음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목자의 영은 먹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양을 먹이세요. 말씀을 먹이고, 사랑을 먹이고, 먹이십니다. 먹기 싫다고 해도 쫓아가면서 먹이십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가 그 밥 안 먹겠다 그러면 막 쫓아가면서 입에다 떠넣잖아요. 그게 참 목자의 영이에요. 계속 먹이려고 해요. 계속. 양에게 꼴을 먹이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면 양들이 성장합니다. 참 목자의 역사와 거짓 목자의 역사의 차이예요. 참 목자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양이 성장을 해요. 그런데 거짓 목자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꼴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목자가 양을 먹는데요. 주여. 아니 여러분,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목자는 양의 고기를 먹지 않아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거죠. 거짓 목자는 양의 생명이 아니라 양의 고기를 탐합니다. 이게 거짓 목자의 영,
세상의 영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키우지 양의 행복을 위해서 양을 키우지 않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참 목자지 거짓 목자가 아니에요. 거짓 목자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양의 고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의 영의 특징은요, 양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양이 가진 돈을 이용하고 양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고 양을 이용해서 누릴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속성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잘해주는 것 같죠? 왜 잘해주냐고요? 잡아먹으려고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의 특징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막 대우해 주는 것 같죠? 왜 대우해 주는지 아십니까? 먹을 게 많아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야, 저거 잡아먹으면 먹을 게 많겠다. 양의 고기, 양이 가진 무엇, 세상은 거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는 살찐 양을 좋아합니다. 먹을 게 많거든요. 비쩍 마른 양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좋아하고 권력 있는 자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양의 고기를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양의 영혼을 돌보는 곳이에요. 참된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는 양의 고기가 아니라 양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양이 가진 어떤 것도 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여러분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요, 양의 고기를 탐내요. 양이 가진 돈, 양이 가진 어떤 권력 이런 걸 탐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아주 깍듯하게 대하잖아요. 왜? 고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뭐 돈도 별로 없고 권력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대하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고요.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이 영이 역사.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오면은 이거 오셨습니까? 막 이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그냥 하대하고 이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돈이 많건 돈이 없건 국회의원이건 뭐건 이런 거 상관없이 양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참 목자의 영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을 이거 오셨습니까?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고 뭐 귀하게 대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대한다면 이 이야기 야고보서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냐면 양의 고기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양의 고기에. 근데 또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렇게 환대해 주면 또 좋아해요. 그렇지, 내가 대접받아야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모르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을 환대해 주는 곳이 계시다면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환대해 주는 거 아닙니다. 거짓 목자의 영은 양의 고기에 관심이 있지 양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양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양이 먹을 게 많던 뭐 부자든 국회의원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양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 양이 가지고 있는 고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참 목자의 영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영이 역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부자는 또 대접을 받고 뭐 국회의원은 특별 대접을 받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건 여러분 거짓 목사의 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거짓 목자의 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조금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뭐 교회 안에서 뭐 장립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여러분 이런 게 은근슬쩍 껴들지 않습니까? 은근슬쩍 껴들어서 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뭐 돈이 있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이면 더 하여간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고 뭐 그렇지 못하면 무시당하고 이건 여러분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요 뭐 힘 있고 파워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연탄 배달하시는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그렇지 이게 교회지. 그렇지 이게 교회지. 그러니까 이분은 뭐 교육도 거의 못 받으셨고요. 평생 연탄 배달하시면서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장로로 딱 세움을 받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참 목자가 역사하는 교회예요. 고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양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지 양의 고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영혼을 소중하게 하는. 그래서 이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쉼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자기 고기에만 양이 가진 어떤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다가왔는데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전혀 다른 영적인 기류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양의 고기가 아니라 양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쉼과 평화가 있어요.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방어하지 않아도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손과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쉴 수 있습니다.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다음 구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거짓 목자는요, 상처를 줍니다. 굽을 찢어서 걷지 못하게 하고 좌절시킵니다. 이 굽이라고 하는 건 걸어가는 거죠. 예. 근데 굽을 찢어서 걷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양은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거짓 목자는 양의 굽을 찢음으로 양이 걷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힘을 빼고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됩니다. 거짓 목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누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아이 관도 안 돼. 계속 사람을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하고 주저앉히고 낙심케 하고. 그래서 거짓 목자가 역사하는 곳에 가면은요, 조소, 비판, 비아냥, 놀림, 무기력, 패배주의 이런 게 가득해요. 왜? 굽이 찢어진 거예요. 거짓 목자의 영은 양의 굽을 찢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좀 갈라 그러면 그냥 놀려요. 아이고 너 혼자 튀지 마, 너 혼자 튀지 마.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라 좀 합시다. 아이고 너 혼자 튀지 마. 하여간 못하게 해요. 계속 상처를 주고 못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조소하고 비판하고 낙심하게 하고 굽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처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몇 년 혹은 수십 년을 주저앉아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양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많아요. 너무 마음 아프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데 굽이 찢어진 거예요. 또한 거짓 목자의 영은 사람을 영적으로 올가매기도 해요. 잘못된 예언, 두려움을 주는 권면 뭐 이런 걸 통해서 올가맵니다. 그러나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격려가 있고요, 위로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거나 주저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도전함으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응원하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도록 하고 데스티니의 길을 가도록 하고. 참 목자는 여러분 양을 일으키고 다시 걷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해요. 참 목자는 쓰러져 있는 양을 다시 일으킵니다. 참 목자는 양을 다시 걷게 합니다. 믿음의 길을. 또한 참 목자는 양을 올가매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케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더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모든 교회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이 오른팔과 오른눈이라고 하는데, 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고요, 눈은 분별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은 영적인 권위도 빼앗아 가시고요, 영적인 분별력도 빼앗아 가셔서 그냥 육과 혼이 역사하는 곳이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능과 영적인 지혜를 다 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의 영이 계속 역사하게 되면 그것은 육만 남게 돼요. 그것은 혼만 남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양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양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주여, 교회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지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도록 허락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참 목자의 영,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세우고 먹이고 하는 이 영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 참목자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참목자의 영이 충만할 수 있는가? 이 설교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그렇지, 목자는 그래야지, 이런 생각하셨던 분 계십니까? 있지요.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참목자의 영을 받으셔야 돼. 그렇지, 우리 셀리더는 참목자의,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럼 너는 뭔데? 언제 여러분 참목자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참목자의 영을 가질 때 참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우리 셀리더는 참목자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 거짓 목자인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안에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고 있던 증거예요. 거짓, 속임수예요.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뭡니까? 스승이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스승이 참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밑에 제자로 들어가 놓고 목자 안 하겠다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죠? 목자 밑에 제자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목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시라면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제자도 당연히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양이면서 목자인 거예요. 언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가운데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려면 한두 명 안에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그 몸된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할 때 속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우리는 약간 선택을 해야 돼요. 영은 중립이 없다 그랬죠. 참 목자든 거짓 목자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짓 목자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 목자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냥 영혼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누가 왔다가 가도 그냥 아니 내일 아닌데 뭐 셀리더가 알아서 하겠지. 거짓 목자의 영이 내 안에 막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이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이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셀에 누가 왔다가 갔는지 셀리더가 알아서 할 거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짓 목자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편해요. 귀찮아요. 계속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하면 새로운 사람들 와서 기쁘다 그러는데 귀찮아 죽겠고, 저 사람 왜 또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또 나한텐 왜 이렇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훈련해라 귀찮게 두는 거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도 놔두지. 이 거짓 목자의 영이 있는 사람이 참 목자의 영이 있는 곳에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하면 거짓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가요. 편하니까. 영은요 여러분 비슷한 영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영의 충돌이 생기면 불편하기 때문에. 영은 갈망이잖아요. 다른 갈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는 그냥 관계는 다 끊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계속 관계에 대한 거를 강요하는 것 같고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 거짓 목자가 역사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거짓 목자가 역사하는 몸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 목자가 역사하는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 하셨죠? 설교 들으면서 아마 분명히 다 그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렇지, 나를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지, 나를 그렇게 치유해주고, 너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좀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 목자의 영이 역사해야 여러분이 참 목자가 역사하는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 거짓 목자의 영이 있는데 참 목자의 영들이 충만한 곳에 버틸 수가 없어요. 결국 도망가요. 결국 어딘가 가서 그냥 아무런 관계도 별로 그렇게 깊지 않은 그냥 조용히 혼자 있다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이거 어떻게 찾아가요?
어떤 공동체에 속하기 여러분 원하십니까? 참목자가 역사하는 곳에 있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참목자가 역사하는 몸된 교회 안에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참된 목자의 영이 먼저 역사해야 돼요. 내 안에 참된 목자의 영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래서 내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기쁘고,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몸은 불편하고 마음은 힘들지라도 영이 기쁘고, 이 참목자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목자가 역사하는 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참목자가 역사하는 몸된 교회입니다. 여전히 현대교회 안에 이 참목자의 영이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짓 목자의 영이 아니라 참목자의 영이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 코로나 때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믿습니다. 교회가 그냥 대그룹으로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건 물론 좋지만 그것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서로의 영혼을 챙기고, 실질적으로 좀 힘들어도 서로의 영혼을 섬기고 하는 이거, 참목자의 영, 그 DNA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실은 모이는 것을 거의 2년 가까이 하는 스탑시키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참목자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여러분, 참목자의 영은요, 말 그대로 영입니다. 영은 성령께서 그냥 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 성령께서 임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 그 소원을 가질 때 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나에게도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며, 나에게도 형제 자매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영혼을 돌보는 마음을 주시고 목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영혼이 사라지면 불편해지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찾아오고 싶어하고 먹이고 싶어하고 목양하고 싶어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영이에요. 우리의 육과 혼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육과 혼은 양이 많으면 불편해요. 양이 많으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질 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듯이 그 영은 소원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소원할 때 부어져.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예수의 영을 쫓아 살아가고 예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영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